예, 오늘 말씀도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근데 누가복음 15장은 세 단락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정적인 것은 100마리 중 99마리를 두고 들에 두고 이른 양 한 마리를 찾아 헤매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99마리 양을 들에 두었다는 것은 이제 오늘 말씀을 잘 찾으면 우리가 지금까지 몰랐고 잘못 알았던 것을 또 바로 알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알게 될 것이라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히브리어 사전을 찾고 헬라어 사전을 찾고 해서 이것이 맞는가 아니 맞는가 검증해서 나누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구나, 이런 것을 이제 우리가 다시금 알게 되는 거죠. 그래 99마리 양을 들에 두었다는 것은 들은 에레모스입니다. 그러니까 고독한 버려진 강야라는 뜻입니다. 그런 가출에 급한 초년생을 하나님은 강야에 출애굽시켜서 강야로 데리고 갔죠. 그것은 육신의 구조로 하나님을 알아가라는 기간이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와도 같습니다. 그러면 그 들에 애가 뭐냐면 n인데 장소, 지정된 위치, 뭐뭐 가운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킨 자들을 강야로 몰아서 그들이 온전히 낮추어질 때까지 40년이란 기간, 어떤 그런 정해 놓은 기간 중에 양육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들에 두었다는 것이. 그러면 99은 구원받은 자가 아니고 구원을 향해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초년생들인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에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고 있다가 교회에 들어온 자들을 얘기하는 의미가 99마리예요. 그렇게 비유한 겁니다. 하나님을 강야에서 그들을 온전케 하기 위해 만나를 주셨죠. 그 만나는 아침 이슬에 섞여 내리는 하나님의 양식이었어요. 어디서도 구할 수 없는 양식이었어요. 그것을 먹고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이 누가복음 15장의 그와 같은 패턴입니다. 그래서 99마리 들에 두었다는 것이고, 세상에서는 교회로 인도되어 온 자들이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만 먹어야만 그 육신이 죽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듯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예수님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하나됨을 얘기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내내 40년간 만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어도 갈렙과 여호수아와 그 후손들만 들어갔잖아요.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은 하나도 못 들어갔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본보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도 그러한 원리와 같은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구조에 있는 것을 이제 오늘 말씀을 찬찬히 이제 살펴보기 전에 먼저 어린 양에 대한 예수님을 이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이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어둠에 있는 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야 되는데, 하나님도 이 땅에 오시는 과정을, 육신으로 오시는 과정을 세례 요한을 통해서 먼저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99마리가 온전케 되려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야 온전케 되는 거예요. 99마리는 좀 전에 얘기했듯이 모두 불완전한 육신에 있는 자들이에요. 섞여 있는 자들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길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양은 모든 잃어버린 백성들을 뜻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비유적으로 얘기를 하신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을, 그 많은 잃은 양들을 찾기 위해서는 죄를 대속해 줄 어린 양의 이름으로 그 하나님이 오셔야 됐던 거예요. 이거를 준비하다 보니까 너무 광범위해서 이걸 어떻게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하고 잘 이해가 가도록 나눌 수가 있을까 고민했던 거예요.
장성한 자들을 이끄시기 위해서 제물로 죽은 그 예수님이 나타내기를 하나님은 때를 기다리셨던 거죠. 그리고 찾아 나선 것이 예수님의 공생애인 것입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해도 십자가와 부활의 예수님의 그 내 육신이 죽음이 없이는 구원이 안 됩니다. 아직 자기 육신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옛것을 찾는 이스라엘 모든 민족들이고 또 큰아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큰아들 우린 거예요. 그 잃은 양을 찾아내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이 내 안에 샛별로 떠오르기까지 우리는 엄청나게 애를 써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듣긴 듣는데 실제적으로 경험이 없으면 별로 효과가 안 나타나요. 저를 보니까 그래요. 근데 뭔가 조금이라도 그 맛을 보기 시작하니까 뭔가 나타나고 하나님이 일하심이 이런 것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면 그냥 듣는 걸로 끝나고 말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8절 봅니다. 28절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얘기합니다. 지금 얘기하듯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는 99의 플러스 1 그 일이 하나 되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알으셔야 됩니다. 그전에는 이걸 다 잘못이라기보다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는 다 빼버리고 이런 양을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애타게 찾으신다고 이렇게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게 알았던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 돼 우리를 하나로 이끌어 가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빠졌던 거예요. 본질이 빠졌던 거죠. 안 그런가요? 저는 그 전에 그렇게 알았던 거거든요. 우리는 이러한 잘못된 것을 인제서 바로 그래도 알아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찾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전하게 하고 들을 수 있는 게 감사한 겁니다, 여러분. 이제 본문으로 이제 들어가 보면 누가복음 15장 21절 그렇죠. 12절을 같이 봅니다. 누가복음 15장 12절.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둘째 아들 분깃은 이 땅 이스라엘에 오셔서 아버지께서 받은 재산이 뭐냐면 생명의 복음이에요. 말씀이에요. 그것을 갖다가 흩뿌리는 것이 둘째 아들의 사명이었어요. 여기 둘째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비운 거죠, 이제 둘째 아들은. 그래서 그 둘째 아들의 사명은 모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말씀을 죽은 자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영이 없는 자들이 죽은 자들이 성경적으로 그들에게 다 뿌리고 십자가에 달려서 그들의 모양으로 육신의 모양으로 죽는 것이 둘째 아들의 사명이었던 거예요. 둘째 아들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분깃을 달라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달라해서 이 땅으로 내려오시는 가정이 어린 아기로 태어나셨던 거예요. 성령에 의해서. 그것이 누가복음 1장 35절입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네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죽은 자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육신으로 그렇게 오셔야 됐던 거예요. 이것을 마태복음 1장 18절 또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않냐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예,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수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예, 성령으로 됐다는 얘기는요, 그 영이거든요. 말씀의 영, 그 하나님이 그렇게 오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이 세상에, 먼 세상에 보냄을 받으신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13절, 이건 읽지 않지만 그 며칠이 안 돼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즉 이 땅에 이스라엘에 오셨잖아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잖아요. 근데 죽은 자들이었어요. 하나님의 법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 언약을 잃어버린 거죠. 그에게 오신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0살이 되어서야 공생의 시작을 하거든요. 이 30살도 성경적으로 구약에 보면 다윗도 30의 왕이 되고 요셉도 30의 총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30이라는 의미는 또 회복의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의 공적인 일의 어떤 일의 시작의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30이 정해놓은 나이에 하나님이. 그래서 그때 예수님께서 30살에 공생의 시작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 때가 되므로 공생일을 시작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분깃, 복음을 그때부터 쏟아내기 시작을 한 거죠. 이것을 누가에서는 허랑방탕이라고 번역을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말로 허랑방탕하면 나쁜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술집에 가서 돈 다 탕진하는 뭐 이런 걸로 얘기를 하잖아요. 아무렇게나 돈 쓰는. 이게 아닙니다, 이 성경적으로는. 이 그러니까 낭비하다는 뜻이 뭐냐면요, 흩트리다, 흩어지게 하다, 퍼뜨리다, 휘뿌리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복음을. 그러니까 이 의미를 살펴보지 않냐면 우리는 완전히 딴 길로 생각을 해서 빗나가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복음의 생명을 다 아버지께로 가져온 그것을 아버지께서 들으면서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그 뜻을 이루시고자, 내가 내 말이 아니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전하시면서 병자들을 치유하시고 제자들을 양육하시고 다 쏟아내신 겁니다. 탕진하신 거죠. 그것이 탕진에 다 쏟아냈으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것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둘째 아들도 얼마나 겸손하냐면 자기 거를 구상해서 더 이상 전했단 말이 없습니다. 오로지 둘째 아들을 예표한 거죠. 상징한 거죠. 들에 두고, 오늘 또 보면 먼 나라, 거기, 예, 이스라엘, 오늘날은 하나님을 믿는 교회 식구들, 예, 전체다가 아니에요. 뭐 아무 사람에게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그들에게, 이 교회에,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믿는 자들의 먼저 장자로 부른 그 이스라엘을 살리기 위해서, 또 오늘날의 우리들을 위해서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자들을 통해서 계속 뿌리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 지금도 이 말씀이 뿌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로요? 네 가지 밭을 얘기했잖아요. 근데 좋은 밭에는 뿌려져서 결실을 맺지만 가시가 있고 돌짝이 있고 길가로 나간 것은 하나도 열매를 맺지 못하잖아요. 우리도 이런들 가운데, 그런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 나도 길가에 있구나, 돌짝밭에 있구나, 가시밭에 있구나, 옥토밭이 내가 되지 못하고 있구나 라는 걸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럼 누가복음 15장 14절 봅니다. 씨종자죠. 다 없앤 후, 씨종자 말씀이잖아요.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예, 둘째 아들이 막 자기 가지고도 할 수 있지만 안 했어요. 그 흉년이 들었다는 것은 예수님이 뿌리신 양식으로 말미암아 죄성이 드러나기 시작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 있는가 하면 특히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들은 더 완악해져서 예수님한테 완전히 대적자가 됐죠. 그것을 부패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썩어버린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15절. 예,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사니 그가 그를 들러 보내어 대지를 치게 하였는데, 예, 이 그 백성 중 한 사람이 누굴까를 살펴봤더니 우리 생각에는 어쩐, 그러면 요셉인가? 마리아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그 하나로 향하여 가는 제자들 의미하고 있더라고요. 그들과 함께하면서 그가 그를 들러 보내어 대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 나라 백성 가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로 보내줘서 그 들에 나가서 강야에서 돼지들을 쳤는데 양식이 다 떨어지니까 먹으려고 보니까 쥐염 열매만 있는 거예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먹었던 그 쥐염 열매는 달다 미혹된 음식에 변질된 음식에 그것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줘도 못 먹고 예수님은 먹을 마음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알고선 못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이구나. 그래서 영적인 것이 이런 것이구나. 제가 또 이해를 했습니다. 더러운데 어떻게 먹어요? 못 먹는 거예요. 음식이 벌가지가 우글우글한데 어떻게 그걸 집어 먹냐고요. 못 먹어요. 쥐염 열매. 근데 세상에 젖어 있는 사람들은 그게 맛있다고 먹는 거예요. 왜? 그 속에 그 무리 속에 있기 때문에 같기 때문에 같은 끼리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을 가진 그 사람은 그거를 보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쥐염 열매예요. 그래서 17절에 보면 17절에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이제 죽음을 각오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내가 죽을 때가 됐다는 걸 아는 거예요. 이 땅에 와서 내 사명은 다 되고 이제 내가 이들을 위해서 죽을 때가 되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셨던 생명의 말씀만 먹기를 예수님 자신도 그렇게 갈망한 것입니다. 하나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한 젓가락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쥐염 열매를. 우리는 그런데 저부터 지금까지 먹고 왔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쥐염 열매를 먹고 왔다니까요. 아닌가요? 몰라서 먹은 거예요. 몰라서. 알으면 못 먹어요. 돼지는 먹은 거 토해냈다 또 먹고 막 더러운데 뒹굴고 이러잖아요. 하나님 앞에 완전히 진짜 버려진 영혼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둘째 아들은 생명의 말씀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눠주신 분께 그 사명을 이제는 다 뿌렸음을 지각을 한 거예요. 먹을 것이 없다. 이제 내가 죽을 때가 됐다는 걸 아는 거죠. 할 일을 다 했다는 겁니다. 할 일을 다 했다. 이들에게 내 공생에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의 기간이 다 끝나감을 얘기를 한 겁니다. 그 둘째 아들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을 그대로 순종한 자예요. 마태복음 26장 38절을 봅니다.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시라고 그러시잖아요. 이제는 아버지께서 하실래요. 예수님도 스스로 못 죽습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아버지가 하시라는 그대로 지금 하기 때문에 이제 아버지 일을 행하십시오. 이런 얘기. 아버지 일을 이제 행하십시오. 누가복음 15장 17에 다시 한번 보면 다시 한번 이에 스스로 돌이켜. 예수님께서 이제 깨달은 거죠. 더 이르되 내 아버지께는 내 아버지께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하나님의 나라에는 일꾼들이 많은 겁니다.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38절을 고백을 한 겁니다. 그 죽는구나가 아폴렘이라고 완전히 파괴하다, 멸망하다, 잃다, 죽다 의미예요. 이게
죽는구나라면 아 내가 죽어야 되겠구나 하지만 원어상으로는 완전히 죽다예요. 완전히 죽다. 예, 올려드림이에요. 죽음을. 마가복음 8장 35, 37도 봅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천을 얻고도 자기의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의 목숨과 바꾸겠느냐? 예, 무엇을 주고 내 목숨과 바꾸겠어요? 이 땅에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업 열매, 미혹의 말씀인데 변질된 말씀인데 그걸 가지고 어떻게 생명을 얻겠어요? 못 얻는 거예요. 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실 것을 제자들에게 처음 말씀하시고 너희들이 어떤 자가 되어야 하겠느냐라고 지금 읽은 말씀을 한 거예요. 제자들에게. 예, 요한복음 4장 34절도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이 넉 달이란 오순절에서 초막절 기간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기간 절기를 언급하신 것이죠. 너희들 마음 눈으로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마음 눈으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보라 이거예요. 밭을 보라. 밭은 하나님 믿는 자들의 마음밭이에요. 그래 모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좀 보라 이거예요. 추수하게 되었도다. 추수하게 되었다는 것은 익었다는 얘기잖아요. 때가 되었다는 얘기. 쭉정이가 되었던 알고 들어갔던 때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심판할 때가 되었다 이런 얘기예요. 이스라엘의 대할량은 이미 바벨론에 의해 70년 죄인 동안 죄인임을 깨달아 알 때까지 그 기간이 지나 회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뒤로도 얼마나 그 이웃 나라 사람들을 통해서 예배 성전이 다 파괴되고 드리지도 못하고 빼앗기고 곤욕을 얼마나 치릅니까? 사람으로서는 예수님이 오지 아니하시고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모든 언약의 백성들이었고 나라일지라도 구원이 안 되는 것입니다. 본인들이 사람으로서는 죄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언약의 백성들 모든 지나간 사람들까지 또 앞으로 올 모든 믿음의 사람들까지를 모두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율법의 조문을 함께 죽으시며 해결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때가 찼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패된 저 마음들을 좀 보라 이거예요. 지금도 노아 때보다 더 심하다고 그러잖아요. 이제 셋째 날이라고 했죠. 때가 된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죽는 모든 그 비밀은 누구도 알지를 못했어요.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죠. 그가 십자가에 죽는 걸 알았더라면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이라고 그러잖아요, 사단들이. 근데 사단들이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자기네가 멸망받은 거잖아요. 그죠? 자기네가 멸망받았잖아요. 둘째 아들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알고 자청해서 복음, 그 하늘나라의 분깃을 논아주면 제가 세상에 내려가겠습니다. 먼 나라에 가겠습니다. 한 것이 어린 양 예수님이었던 거예요. 생각나잖아요, 우리 지금. 제가 준비한 건 아니지만 이사야가 불을 받아서 죄를 자백하고 나니까 자기가 죄인임을 알게 되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를 드리길 원했잖아요. 내가 누굴 보냈고 하나님 저를 보내주세요. 세상에 저를 보내주세요.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똑같은 이치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진정 내가 죄인임을 알면 우리는 어떠한 구렁텅이 어떠한 지업 열매 어떠한 썩은 곳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병 환자촌에도 가잖아요. 순교하잖아요. 그런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한 사람으로 저들을 살린다면,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그대로 담는 거죠. 예, 누가복음 15장 18절 19절을 봅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아멘. 예, 여기서 우리에게 교훈은 둘째 아들, 아버지께 죄를 자백하면 육신으로 인간의 죄로 가지고 이 땅에 그걸 해결하기 오셨던 육신의 몸을 가지고 얘기를 한 겁니다. 예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무슨 죄가 있겠어요? 그러나 인간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 죄를 가지고 그 죄로 살아내시면서 이겨내시는 가운데 이제 막바지에 오신 그거를 자백하는 겁니다. 죽으시기 위해서. 율법의 조문, 법적이에요. 법적. 예수님의 죽으시면 그냥 그 몇몇 사람, 많은 사람, 인류, 대소 이거 이상의 에덴에서 잃어버린, 법적으로 잃어버린 선악과 문제예요. 그걸 해결하러 오신 거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신 거예요. 어린 양으로.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며 진리를 알기는 원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성취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3, 24부입니다. 로마서 3장 23, 24. 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그런 자였는데 예수님이 우리가 같이 죄인됨으로 오셔서 이 일을 속량해 주신 거예요. 대신 다 짊어지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인간으로 오시지 아니하면 이 일이 해결을 할 수가 없어요. 똑같은 죄인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니까 하나님께서 부활하게 하신 거예요. 이게 생명이에요. 우리는 이 하나님,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하나님은 우편에 앉으셨다고 얘기했죠. 우편에 앉아서 하늘나라의 왕이 되신 거예요. 하늘에서 이긴 자로, 그러니까 이 땅에 오셔서, 먼 나라에 이 땅에 오셔서 육신과 사망과 그 모든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로 하늘나라 가셔서 그게 이기신 게 죽음이에요. 하늘나라의 모든 권능과 통치권을 다 받으신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상급이에요. 이것을 우리한테 보이신 건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꼭 달리는 이것은 보이신 그림이고, 영적인 것은 우리 내 안의 육신이잖아요. 내 안의 육신이 완전히 죽어서 없어져야, 쫓겨나야, 내 마음이 정결돼야 그제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 영이 내 안에 오셔서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종자가 뿌려진 자고 싹이 자라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온전하게 되면 히오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때서 이 가정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을 둘째 아들은 하기 위해서 끝까지 사명을 감당한 거죠. 우리도 끝까지 가야 돼요, 여러분. 힘든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우린 그냥 오로지 내 마음을 늘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하나님 만나길 사모하고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면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이건 우리 자신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이, 내 안에 육신이 죽고 제거되고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는 것이 복음이에요.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거죠. 누가복음 15장 20절. 누가복음 12장 20절.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여기서 일어나서가 다시 세우다, 들어 올리다. 악한 불법을 이기시고 난 그 역전. 우리 경기장에서 많이 보잖아요. 역전 하면 얼마나 사람들이, 보는 사람도 막 손뼉을 치고 난리가 나죠. 그죠? 역전하면.
모든 제자들도 3년 동안 말씀을 들은 제자들도 예수님이 죽는 거 보고 다 같이 죽은 자 같이 됐어요. 그런데 살아나신 거 보고 역전. 얼마나. 그리고 그 영을 받게 되니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걸 그제서야 알게 된 거예요. 그것이 입맞춤이에요. 그것이 아버지와 하나가 된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오늘날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우리도 정말 모두가 이 길을 가길 지금 가고 있어요. 여러분, 가고 있어요. 먼저 도착하고 좀 늦고 이것 차이지 가고 있다니까요.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21절 봅니다. 누가복음 15장 21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이게 이해가 좀 안 되는 말씀이죠.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죄인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잖아요. 자,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영원히 죽은 자와 산 자를 심판하시는 전능자 통치자 왕이 되심을 죽어서 부활하심으로 죄인 된 걸 고백했잖아요. 죄인 된 걸 고백한 것은 죽으심이에요. 십자가의 죽으심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살아나서 부활돼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서 우편의 왕으로 앉으시면요, 겸손히 예수 그리스도 영원히 통치하실 예수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권세를 한번 봅시다. 계시록 5장 2, 3절을 봅니다. 2, 3절. 또 보면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없잖아요. 누구도 하나님이 주신 두루마리를 펼 자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이것은 이긴 자만 피는 거예요. 이긴 자. 7절 9절 봅니다. 그 어린 양이 나와서, 어린 양 누군지 알죠?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그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시면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거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9절. 그들이 샌을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게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십자가의 어린 양으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그 어둠과 사망을 이긴 모든 사단의 세력을 박살낸 파괴시킨 그분만이 그 두루마리에 쓰여진 하나님의 인봉을 떼실 분은 그분이 합당하다는 거예요. 그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얘기는 오늘날에도 이 하나님 어린 양의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내 육신이 죽고 부활의 영으로 다시 받은 재창조된 그 사람만이 영의 말씀, 문자에서 영의 말씀을 깨달아서 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 얘기입니다. 무슨 또 다른 두루마기가 있는 게 아니라요. 그 두루마기, 문자로 됐던 율법, 그 두루마기 안에 속에 있는 생명의 말씀을 이긴 자만이 읽을 수가 있고 깨달을 수가 있고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 육신이 죽은 그 복음에 우리가 응한 자들, 이게 복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죽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구원받았다고 할 수가 있어요? 할 수 있나요? 못하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5장 22절 또 봅니다. 누가복음 15장 22절.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시간이 없기 때문에 쭉 읽고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자.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죽었다가 살아온 아들 때문에 아버지는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모든 죄악을 정복하고 온 아들을 얼마나 그 둘째 아들을 기뻐하겠냐고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준 거예요. 맨 그 아들이 들어오자마자 제일 먼저 주신 게 뭔지 아세요? 성경에 나왔잖아요. 뭐 같아요? 그 아들이 일어나서 하나님께로 오니까 아버지가 먼 발치에서 보고 기뻐 나가서 종들한테 얘기했잖아요. 제일 먼저 준 게 뭐예요? 제일 먼저 준 거 옷이에요. 옷을 입히고 나와 있죠. 왜? 하나님이 주셨던 옷은 가서 다 벗어 던지고 왔어요. 세상에다 뿌리고 왔어요. 그리고 벌거 벗긴 채 십자가에 달리고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의 옷을 또 입히시잖아요. 생명의 말씀을 갖다 먹이시는 게 의의 옷이에요. 그걸 갖다 입혔다 그랬잖아요. 먼저. 이게 아버지 마음이죠. 생명을 갖다 먼저 아들한테 막 준 거예요. 먹이신 거예요. 그것이 옷을 입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그 다음에 신을 또 신겼다고 하죠. 신은 생명의 복음이요. 생명의 말씀 다시 전할 수 있도록 또 주신 거예요. 다시 전할 수 있도록 완전무장시켜 주신 거예요. 여기 송아지를 잡았다. 여기 그리고 왜 하필이면 짐승이 많은데 송아지를 잡았다 할까요? 그죠? 송아지를 잡았다 할까? 이것은 민수기 19장 제가 읽지는 않습니다. 민수기 19장 레위 16장인가요? 레위기 16장에 보면 속죄제에 대해서 나오고 민수기 19장은 붉은 암송아지의 제로 해서 모든 죄악을 정결케 하는 예법이 나오거든요. 하나님은 그 율법에 의해서 또 소는요 하늘나라 일꾼들을 상징해요. 그러니까는 그 율법에 의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거잖아요. 그래서 송아지를 잡으라 한 거예요. 송아지를 잡으라. 그래갖고 그걸로 잔치하라. 그러니까 율법에 의해서 모든 것을 성취하고 온 둘째 아들을 위해서 잔치하자. 그리고 의의 옷을 피고 복음의 신을 신기고 다시금 열방을 다스리는 통치권을 준 거에 대해서 잔치하자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첫째 아들은 어디 있었어요? 한번 물어봅시다. 어디 있었어요? 큰아들은? 들에 있었어요. 들에. 처음에 들에 있다고 얘기했죠. 들에 99마리. 큰아들은 들에서 돌아왔다고 돼 있어요. 조금만 누가복음 15장 25, 26 아마 그쪽입니다. 밭에 있다가 밭에. 들이 밭이잖아요. 밭에. 아직까지 육신의 구조에 있는 자예요. 큰아들은.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일하다가 돌아왔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없이도 교회에 나와서 얼마든지 충성하고 봉사하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집에 돌아와 보니 뭐 춤추는 소리 나고 풍악이 울리고 둘째 아들이 돌아왔다고 난리가 났잖아요. 한 종의 얘기를 들으니. 그러니까 화가 났어요. 시기 질투가 난 거죠. 아니 나는 이제껏 봉사했는데도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주지 않으면서 어떻게 살림을 다 탕진한 둘째 아들이 돌아오니 송아지를 다 잡냐고 이제 불평불만이 나기 싫은 거죠. 들에 있는 수준, 밭에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마음이 고운 가루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시기 질투가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마음을 상상해 보세요. 시기 질투가 아직까지들 있다면 밭에 있는 수준에 99마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못 만난 거예요. 만나긴 만났어도 과정인 거죠. 과정. 프로스가 있죠. 100이면 80%, 90%까지 간 사람도 있을 테고 아직 50%에 머문 자들 있을 테고 30배, 60배, 100배 이렇게 나오잖아요. 100배는요 완전함을 뜻해. 초막드럼이에요. 60배는 오순절을 얘기해요. 30절은 뜰을 얘기를 해요. 성전으로 비하면. 그런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이 큰아들은 아직까지 밭에 있어요.
그래서 시기 질투가 아직까지 이해를 못할,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살림을 다 탕진한 큰아들은 살림 탕진을 복음으로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불평불만이 난 거죠. 그랬더니 아버지가 달래잖아요. 아버지는요 불평불만해도 책망하지 않고 달래요. 이게 아버지 마음이에요. 좀 더 봅니다. 27절 15장 27절 대답하되 당신의 종이 돌아왔는데 아버지 조금만 더 올려봐요. 조금만 더. 28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고 아예 교회도 안 들어가려고 그래. 그냥 밭에 그냥 그런 뜰에 있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격하고 있는 거야. 아버지한테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어떤 일이 있다고 화가 난다고 집에서 교회 오지 않는 것과 같은 거고요. 또 부부하고 싸움을 했는데도 교회 안 나오는 것과 같은 거고요. 세상의 일로 이런저런 일로 하나님께 까닭없이 이루고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기 보세요.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고는 아버지가 나와서 아버지가 그 아들한테 가요. 큰 아들한테 권면하는 거예요. 그래도 책망하지 않고 아버지께서 대답하셨을 때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이제 이건 큰 아들이 얘기한 거잖아요. 명을 어김이 없거든. 얘 육신의 생각으로도 지금까지 엄청나게 열심히 순종하고 뭐 교회 봉사 다 하고 있는 힘을 다 했어요. 그렇게 했는데 염소새끼도 안 잡아줬다고 하니까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같이 창녀가 누굽니까? 우리 말씀을 섞어 먹은 자들이 다 창녀예요, 여러분. 자, 보세요. 시간은 자꾸만 가지만도 온전하게 내가 말씀을 받아들여도 내 안에 창녀, 음녀의 영이 내 안에 있으면요. 예배는 드리되 하나님이 못 받으시는 예배예요. 무엇을 해도 무슨 봉사를 해도 하나님 못 받아요. 왜? 하나님을 받으실 수가 없어요. 지엄열매이기 때문에. 그래서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아들이 돌아오매 큰아들은 자기 관점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관점에서.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 잡은 나이 조금만 더 올려주세요.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너는 이 얘기는 네가 지금 잘하는 가운데 장성하는 가운데 가정 가운데 있지 아니하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이제 온전케 되면 이게 다 내 것 되지 않겠느냐. 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 돼. 이 얘기 안에는요. 이 동생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복음을 너도 경험을 하면 이런 의미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 것이 되리라. 네가 아직까지 모르니까 육신에 있으니까 네가 아직까지 그렇지만 너도 그 길을 가는 생명의 길을 얻는 가정에 있는 자야.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안에 내용은. 아버지 마음은 이렇습니다. 호되게 그걸 어떻게 책망하는 게 아니라 권면하고 타일르고 이해하도록 아버지가 그 사랑을 또 큰아들한테 주는 겁니다. 그도 이 과정을 거쳐 돌아와야 되기 때문에. 이런 아버지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의 이 말씀을 제가 두서없이 너무 이게 강범해서 이걸 어떻게 정리하나 고민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그냥 올라왔어요. 어제 바쁘기도 했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함께 해주신 줄 믿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생명으로 일하실 줄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